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동안에 산 아래서는 귀신이 한 아들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 귀신에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십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서 무리의 조소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번에 실패한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죠. 무엇을 통하여서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있다고요? 기도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의 부재 속에서 믿음이 없는 무리의 책동으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에서 의심하는 무리에 눌려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적인 신앙 행동, 그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오늘의 나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이 관계는요, 늘 자라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관계 안에서 늘 자라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다져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올 한 해 끝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부쩍 자라난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의 삶을 드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귀신에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고 계셨죠.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는 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겉을 꾸미면서 세상에 과시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독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심령으로부터 먼저 믿음이 든든하게 다져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0절로 끝까지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름이여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 고질적이고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어느새 믿음이 소멸했고 제자들의 치유 실패는 의구심을 더욱 부추겼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요. 이런 예수님의 책망 섞인 도전을 듣고 곧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 믿음과 믿음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에 대하여서 또한 시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이율배반적인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믿음 없는 생활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의심과 절망 속에 피어난 우리의 작고 가느다란 믿음, 불안정한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믿음이지만 불안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이 불신의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이론과 논리와 그리고 유혹과 현혹된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유혹하고 흔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작은 믿음에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나의 뜨거운 믿음에도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작은 믿음으로나마 주님만을 진실하게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럴듯한 현혹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오직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룩하고 복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